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인가, 구원받게 할 것인가, 크리스찬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가족을 구원하라, 이게 정답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보 간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모든 가족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에 구원받고 모든 가족이 집에서 침례를 받고, 성경에 보면 3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형제 자매들, 그리고 모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크리스찬 가정이 되어 이 땅에서 또 내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모든 크리스찬들 가정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도와주세요.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족 구원이라든지 친구들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종종 다녔죠. 그때마다 친구들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2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그 이후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겠죠. 그때 당시에 저희 가족은 교회를 제대로 다닌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들락거리긴 했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7남매였어요. 4남 3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구원의 깃발을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깃발을 들겠다고 했어요. 이 예수님의 깃발을 들어야만 사람들이 쳐다볼 것이고 관심을 갖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의 미랄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다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1번 타자로 깃발을 들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한 대로 우리 가족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믿고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4남 3녀 우리 어머니 아버지까지 이 성경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대로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4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카들, 손자들, 조카들까지 해서 성주사님과 사역자들, 목자들이,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주 예수를 믿었더니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말세 지만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사명,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함께 헌신해서 노아는 그 가족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노아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온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 지말입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의 징조 중에서 한 가지가 마태복음 24장 12절 나오는데, 그 징조 중 하나가 사람들이 사랑에 식는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말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싸늘해지고 무정하고 무자백이 되고, 왜요? TV를 키우든 인터넷을 키우든 핸드폰을 키우든 불법이 성하고 죄악이 관영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비난이 늘어나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애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이 죽든 지옥에 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과 가족들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희망이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에베소 3장 6절처럼 복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부활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가족들은 전부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사랑이 떨어지지 않고 사랑이 뜨겁고 소망이 넘치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31절 32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 밀가부를 뜻하려고 청구했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일으키라고 했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뚝뚝뚝 떨어질 걸 알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돌이키고 회개한 다음에 형제들을 다시 믿음을 일으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신뢰가 강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네가 나 부인한,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으면 반드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신뢰가 너무 강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자면 천하장사도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다윗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 일에 충성스럽게 또 나라를 섬기고 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말사가 되면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큰 낭패와 실패, 어려움을 얻게 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환경이 일에 빠져버리면 주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예배자, 일하는 예배자, 사역하는 예배자,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사랑이 떨어지지 않고 소망이 떨어지지 않고 지혜가 떨어지지 않고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는 주의하러 갑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진 걸 알지만 내 영혼에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판단하기 시작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 가족을 위해서 깃발을 들 수 있어요. 헌신의 깃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도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내 생애를 주님께 드려서 7남매 가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구원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구원부터 확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성경적으로 받았음을 확신해야 돼요. 자기 구원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화장품을 자기가 써보면 좋으면 사람들에게 선전합니다.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으면 막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전도도 못합니다. 아, 복음이구나, 기쁜 소식이구나, 주님이 다 하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주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사했구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믿어졌을 때 우리는 그 믿고 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해요. 전 전도하면서, 친구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막 내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볼 때 죄냐, 나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장단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가 있어요. 세상에는 죽은 자 시체는 의식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을 해,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시체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산자는 어떻습니까? 보고 듣고 말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너희를 살렸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적으로는 죽어있고 육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어있어요. 그 영적으로는 죽어있지만 육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을 통해서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 열정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못 살아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삽니다. 자기 육을 위해서는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이 어쩌 여러분의 영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 거듭나는 겁니다. 저는 22년 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 주변에서 살았지만, 또 교회에 종종 왔다 갔다 하면 살았지만, 정말로 구원의 개념을 몰랐어요. 성경의 핵심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회개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원천하에서 열매 맺지 않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복음이 복음이 되고 은혜가 은혜가 되고 죄사함이 죄사함이 믿어졌을 때 그 이후부터 성령 충만 받아서 저는 전도하기 시작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6명을 데리고 뭔가 남자를 찾아서 나의 그늘이 되어지고 나의 메시아 같은 남자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6번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유대 청년 예수님을 통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뵙게 됐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이 100% 믿어졌습니다. 그 믿어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고 믿어지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을 와봐라 전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으니까, 이분이 좋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보고 듣고 본 바를 전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보혈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이 구원이요 대속의 은총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녀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하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럼 여러분이 맛을 봐야죠. 믿어야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족이든 이든 친구에게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복음이 되고 예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가족을 구원하려면 먼저 내가 구원받고 그 기쁜 소식이 뭔지를 알고 가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다 도울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아무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족 구원에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랑의 편입니다. 관심입니다. 그 영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의 부흥도, 자녀들의 축복도, 가족의 복음화도 그 첫걸음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열립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일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하나님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하는 걸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했으면 끝까지 여러분의 눈앞에서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회개하고 복음 믿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나가는 그 환상이 보여질 때까지,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요 사랑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아들 또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내보내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건 좋은 것을 내게 주지 않겠냐. 그래서 믿음이 오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두려운 환경 속에서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 그 속에 가족도 다 구원받고 친구, 이웃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줍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다투며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희망이 없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없는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그 미래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신 그 일생 평생 자식들 의지하고 희생했지만 희망이 없어요. 자녀들도 보면 한 명 한 명 보면 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제가 청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종종 산에 가서 골방에서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정하지 못하지만 2, 3년 안에 다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막 헌신하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상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 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들고 늘려야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내게 온 복음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다른 가족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는 내 복음이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모조리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도와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누님의 가정이 목포에 살았는데 그 누님의 가족을 받고 나서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포 성서 침례교회라는 위대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20개도 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한 가정, 한 사람의 가정,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걸 지금 생각하면 감격스럽습니다. 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가족을 구원시키려면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과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표 선수들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슈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기회가 오면 때려야 돼요. 배구 선수는 기회가 오면 스파이크를 쳐야 됩니다. 기회가 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기회가 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백성들이 가족들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찬스를 살려야 됩니다. 근데 누님이 있습니다. 누님이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힘드니까 무당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누님 목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누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눈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처럼 누님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그 누님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 누님이 영접하고 나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큰 누님은 목포에서 함양으로 이사 갔는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 직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 형님 우리 노향만 목사님께서 구원받고 초신자였습니다. 그 누님 가정이 이제 목포에 오고 또 명도 오라고 해가지고 형님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성경책에다가 구원에 대한 이 길을 다 기록해가지고 성경 어디 무슨 말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초기에 구원의 감격이 충만했을 때 전도하려고 기록했던 글 가지고 와서 명과 누님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회개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그 자녀들 속에서 2명의 선교사가 나오고 사역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올 때 그 기회를 살려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시편 50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쾌한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 환경 속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져 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만했을 때는 복음이 보이지 않고 교회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겸손해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복음이 들어와서 주님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들 돌아보세요. 지금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전해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면 그들이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족들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라. 그 말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야 돼요. 큰 것에도 감동받지만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에도 큰 감동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사자입니다.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작은 안부전화나 성실한 삶의 자세나 밝은 웃음, 겸손히 섬기는 모습 속에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가여 죄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열게 돼 있습니다. 저도 역시 청년 때 돈이 없었잖아요. 교회에서 주는 얼마의 돈을 가지고 어머님이 좋아하는 배도 사드리고 또 어머님이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니까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안 가니까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사랑한다고 하고 어머님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또 기회만 줘주면 어머님 좋아하는 음식도 사드리면서 어머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을 축복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결국 끝내 어머님이 주님께로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가족 또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와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바를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에는 말씀에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이 할지 잠언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한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는 악에 넘어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힘이 있고 기가 주어지면 선한 일을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가 정말 잘 섬겨서 잘 돌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받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그대로 있지 말고 말도 하고 전화도 하고 관심도 보이면서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선행 뭔가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들 속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된 그 모습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얼굴에 드러나기도 하고 입술에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언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가족들 비판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 판단 정죄하지 말고 주님의 영혼이 변화돼서 그들을 믿음으로 보고 사랑으로 보고 소망 가운데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버려야 돼요. 잠언 25장 15절 말씀면 오래 참으면 간호니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정말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래서 그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21절에도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잠언 10장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잠언 10장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 말을 잘하려면 내 속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과 표정과 내 속의 영혼이 악이 사라지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죄를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좋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 되냐면 에스겔서 10장 19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생긴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변화된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름답고 부드러운 언어,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성령이 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합니다. 가족들을 구원하려면 가정에서 언어가 변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얘들아 일 좀 도와줄래? 항상 인격적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가정에 정말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를 보이면 반드시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선행도 베풀지 못하고 은혜롭게 부드러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박히는 죄부터 먼저 청소를 해야 돼요. 그 죄가 청소되면 깨끗해지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있는데 무슨 좋은 냄새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를 버려야죠.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된 만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가족들을 교회로 연합시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교회와 지역교회와 연합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잘 연합되어지도록 주님께 데려와야 되고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쭉정리 알곡은 누가복음 3장 17절에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고 저희 형님도 구원받고 이제 가족들 구원받으면서 교회의 생활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 받고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단 하루에 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2, 3년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모든 가족이 지역교회에서, 서울이면 서울에서, 목포면 목포에서, 각 지역교회에서 충성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쭉정리가 되지 않도록 알곡이 되어서 그들을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기회가 주어지면 1:1 구원 상담을 우리는 배워서 복음을 개인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 구원 상담을 못하면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구원 상담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것을 이 구원 상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 상담이라는 그 사람이 성경 전체를 알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 왜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지고, 어떻게 왜 예수님 오셨고, 왜 죽으시고 부활했는가,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내게 보냈다.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전도할 때도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과 우리를 쫓아서 16장 17절에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가로되 이 사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 진리를 알고 그걸 성경적으로 잘 도와줘서 주님을 현장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 상담을 그 가족들이 구원받기까지 나는 더 놀라운 전도자로 구원 상담자로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교회에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그래도 가족의 구원의 시기가 더 빨라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5년 돼도 구원받지 못하고 10년 돼도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부모님이 20년 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더 시기가 빨라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 17절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사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신 자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시편 20편 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서 응답해서 우리 남편이 주께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부모님이 돌아오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돌아와서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교회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더 빨리 구원해 주시고 저들이 환난 받기 전에 평안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장 5절에서 8절 말씀처럼 그 과부가 번거롭게 주님 앞에 가부가 번거롭게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타나서 재판관님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지겨우니까 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 믿음을 보겠냐. 결국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돌진하며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기 원합니다. 가족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마지막 8번째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 가족들이 막 상황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막 생깁니다. 이때 여러분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기회가 됐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9번째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랑으로 견뎌야 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가족들이 온수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믿는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할지라도 시험 들지 말고 사랑으로 견디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시편의 119편 157절에도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또 119편 161절에도 백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거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나도 사도 중에 적극인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이하여 너희가 부르심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며 그들을 구원을 해달라고 자유케 해달라고 주님께 인도하를 전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나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올인해서 점점 무럭무럭 여러분이 신앙에 성장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들이 다 돌아올 때 여러분이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아직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정말 나는 나의 구원부터 확신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복음이 복음으로 은혜가 은혜로 죄사함이 부활이 내 것이 되지 않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성경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 용서하시고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속죄해 주는 걸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가족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영접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오늘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믿지 않는 영혼들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지 않았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고 아버지는 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아버지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와 영광을 열심히 전도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다 구원받고 노아의 가족처럼 방주를 지으며 교회를 세우면서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방송들 모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I love you. 여러분 축복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늘께 노명학 목사였습니다.